같이 봉독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부터 이제 수요일 밤에 노아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의 신앙과 삶을 많이 공부를 했습니다. 모세, 또 아브라함, 그리고 여러 분들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했고, 신약에서도 바울의 신앙과 삶, 이런 제목으로 많은 인물들에 관해서 그들의 신앙과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노아의 신앙과 삶에 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노아 하면은 우리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1차적인 단어는 홍수 될 것입니다. 바로 홍수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때에 노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시는 이런 일이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6장 1절부터 8절은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그 배경에 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은 9절부터 이제 노아에 관해서 본격적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6장 1절부터 8절에는 바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게 된 그 배경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읽은 이 본문에는 상당히 논쟁이 될 만한, 학자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제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따라서 오늘 읽은 이 구절은 신학자들에게는 재미있는 구절이 될지 몰라도 일반 성도들에게는 참 재미가 없는 구절이에요. 어쨌든 재미없어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듣고 그렇게 재미없는 것이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으면은 신학을 하시면 되겠어요. 신학을 하시면은 아주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 오늘 여기에 보면은 인간이 번성하기 시작했다. 사람이 번성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했던 바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의 명령이었고 하나의 복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땅이 인간으로 충만하게 될 그런 어떤 세상을 원하고 계셨죠. 이제 오늘 1절에 보면 땅에 사람들로 인해서 번성하기 시작했다. 번성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때에 번성하기 시작할 그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들을 모두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상당히 악한 이런 일입니다. 오늘 5절에서 6절, 7절,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이 너무나 죄악으로 가득 찼다. 인간의 생각이 너무나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악하고 추한 이런 인간의 모습을 1절에서 4절은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과 5절에서 8절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1절에서 4절은 그 인간의 악함, 인간의 어떤 죄악,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1절에서 4절에 언급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자기 원하는 대로 모두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난해한 구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고 인간의 딸들, 자, 인간의 딸들은 사람의 어떤 여인들을 가리키는 것이 틀림이 없어요. 6장 1절에서 사람들이 번성할 때 딸들이 나기 시작했다. 그 인간의 딸들은 세상에 있는 여인들을 말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할까? 이것은 상당히 난해한 그런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인간의 딸들을 취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들을 두 가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옛날 구약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여기에 천상의 존재들, 천상의 존재, 즉 한마디로 말해 천사들이죠. 그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표현한 데가 있어요. 또 왕들, 자, 왕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어요. 다윗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킬까? 천상의 존재들, 즉 천사로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고 지금도 가장 일반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는 견해예요. 천사들이다. 그런데 천사들로 볼 때 당장 질문이 생겨요. 천사가 남자인가? 여자와 결혼을 하는데 그럼 천사가 남자란 말인가? 천사가 어떤 남녀 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천사도 결혼을 하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생기게 돼요. 예수님의 교훈에도 우리가 재림할 그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는 그때는 어떤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천사와 같이 그렇게 된다 하는 것을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럼 거기에서 천사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천상의 존재들, 즉 천사로 볼 때 천사가 결혼을 하는가? 천사와 인간이 그렇게 결합을 할 수 있는가? 많은 그런 어떤 의문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왕들을 가리킨다. 고대의 왕들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죠.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많은 여인을 아내로 자기 원하는 대로 삼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왕들로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왕들로 본다 할지라도 그렇게 자연스럽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때 벌써 창세기 6장의 어떤 단계에서 왕의 버금가는 이런 어떤 통치자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때는 아직까지 노아 이전이잖아요. 그때의 어떤 왕들이 있고 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어서 왕은 아니라 할지라도 왕의 버금가는 어떤 그런 어떤 통치자가 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또 여기 이 문맥으로 보면 왕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의 집단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한 것은 어떤 한 개인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집단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렇게 집단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당시에 어떤 왕들이라고 하는 이런 통치자적인 존재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있어서 그들이 어떤 여인들을 마음껏 취하는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그래서 아무래도 둘 다 많은 의문이 생기지만은 결국은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천상의 존재들 즉 천사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천사가 어떻게 인간과 결혼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데 관해서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도 보면 베드로 후서라든지 유다서에 보면 바로 천사가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이런 천사들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은 아마 창세기 6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바탕으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어쨌든 많은 의문이 꼬리를 물지만은 어쨌든 이것은 천사로 보는 것이 그래도 가장 가까운 그런 어떤 견해일 것이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천상의 존재인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합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천상의 존재들이 천사가 인간의 딸들을 자기 마음대로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그럼 천사가 잘못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심판하는가? 그렇게 했다면 이 잘못은 천사들에게 돌려야지 왜 사람들에게 돌려서 인간을 심판하는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바로 천상의 존재들이 천사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을 다 취해서 아내로 삼았다 하는 여기에는 바로 인간의 딸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인간이 원하지 않는 그런 어떤 결합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그것은 강간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서 아내로 삼았다, 결혼이 이루어졌다는 이런 표현은 그 여인들도 거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난 것이지 천사들만 원해가지고 인간이 원하지 않는 그런 강제적인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하나의 강간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여인들도 분명히 그런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이런 어떤 데 있어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고대 세계에서 아버지의 권한은 아주 절대적이었어요. 아버지가 성인을 해주지 않으면 딸이 아무리 원해도 결혼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이렇게 결합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딸들도 동의를 했고 그 딸들의 아버지도 거기에 동의를 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의 심판뿐만 아니라 인간도 바로 이렇게 죄악에 빠졌다고 하는 그런 어떤 이유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인간이 악한 그런 대표적인 일 중에 하나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이 천사와 인간의 딸들이 결합을 해서 낳은 자손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했어요. 그래서 그들을 네피림이라
이렇게 불렀어요. 네피림이라. 네피림이라고 하는 정확한 의미는 알 수가 없지만 바로 천사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합해서 낳은 그 자손은 보통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그런 거인족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거인을 네피림이라 이렇게 불렀죠. 물론 이 네피림들은, 이 사람들은 홍수로 인해서 다 멸망을 했겠죠. 그러나 나중에도 어떤 기골이 굉장히 큰 이런 사람들이 나타날 때 네피림의 후손이라 비유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예를 들면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를 가나안 땅에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해요. 그때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다, 이렇게 그들이 보고를 해요. 그 큰 기골이 장대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아낙 자손, 그런 자손, 그들을 그 보고하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이라, 바로 여기에 나오는 그런 네피림의 후손이라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하고 있죠. 그만큼 후대에 있어서도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이런 사람들을 보면 네피림의 후손이라 이렇게 칭하기도 했어요. 아마 다윗과 함께 싸운 골리앗도 이런 아낙 자손 네피림의 후예로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죠. 골리앗도 키가 굉장히 컸어요. 성경에 보면 골리앗의 키는 6규빗하고 한 뼘이다 이렇게 나와요. 6규빗 플러스 한 뼘. 그러니까 골리앗의 키는 엄청나죠. 6규빗이면 한 규빗을 약 45cm로 잡는데 6규빗이면 65, 30, 64, 24, 270cm. 여기다가 한 뼘. 한 뼘이면 적어도 15cm는 좋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만약 15cm를 더하면 285cm가 되기 때문에요. 엄청난 키죠. 285cm. 굉장한 거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 아들 가운데 오늘 4절에 보면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런 거인이 태어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어떤 인간의 완악한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들 가운데 내가 영원히 있지 않겠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 보면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 안에 거하지 않겠다. 사람은 흙으로 만든, 인간은 하나의 신체만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의 흙으로 만든 이런 존재에 불과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그 인간 속에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가 인간이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그런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떠나면 인간은 하나의 동물 같은 이런 존재로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영원히 그들 속에 거하지는 않겠다. 그들은 하나의 육체가 되어서 이젠 흙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고 내가 영원토록 그들 속에 있어서 그들이 영원히 살도록 그렇게 하지는 않겠다. 하나님께서 작정을 하셔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이미 그들에게 생명수를, 생명과를,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을 금하시고 그들에게 이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벌을 이미 내렸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이젠 영원히 내가 내 생명의 영이 그들 속에 영원토록 거하지는 않겠다. 그들의 생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생명이 120년이 될 것이다. 120년.
오늘 4절에 보면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120년이 된다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은 인간이 너무나 완악한 것을 보고 심판을 하시기로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그 인간들 속에 영원토록 거하지는 않겠다. 그들은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는 말이죠. 그들의 어떤 연한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120년이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것도 두 가지 견해가 대표적인 견해예요. 하나는 인간의 수명, 인간의 수명을 말할 것이다. 인간의 수명은 이제 120년을 초과해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인간의 수명을 이렇게 제한시킬 것이다 하는 뜻으로 해석한 학자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120년 후에 120년 사이에 이젠 홍수가 날 것이다. 즉 홍수의 심판, 심판이 앞으로 120년 이내에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뜻으로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홍수가 앞으로 120년이 지나면 내릴 것이기 때문에 인간은 120년이 지나면 다 죽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뜻으로 말했는지 인간의 수명은 앞으로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내가 그들 가운데 이젠 영원히 거하지는 않겠고 언젠가 그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런 말 다음에 그들의 연한은 120년이 될 것이다 말했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을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인간의 수명으로 보는 이 견해가 결정적인 하나의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은 홍수 다음에도 인간이 살은 그런 수명을 보면 수백 년씩 살았어요. 한번 보시죠. 11장에 한번 보시면요. 자, 거기 보시면은 창세기 11장 10절부터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고 셈의 족보가 나와요. 거기 보면 셈의 족보, 즉 셈은 노아의 아들이었죠. 노아에게 셈, 함, 야벳 세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셈의 족보에 대해서 쭉 아브라함까지 나와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각각 몇 살에 누구를 낳고 그 이후에 몇 살을 더 살다가 죽었다 이런 도식으로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쭉 그 사람의 수명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수백 년씩 살았어요. 120년이 아니라 노아 홍수 다음에 족보를 기록한 여기에 보면 거의 수백 년씩 이렇게 살았어요. 따라서 여기에서 인간의 수명을 120년이라 그렇게 제한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면 홍수 이후에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수백 년씩 살은 이런 데 대해서 잘 맞지를 않아요. 따라서 앞으로 홍수가 120년 안에 와서 사람들을 멸절시킬 것이라는 이런 뜻으로 보는 학자들도 상당히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학자들은 1번을 지지를 해요. 아무래도 문맥으로 보면 그들의 이제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지 않아서 내 생명의 영이 그들 가운데 영원히 있지 않아서 그들은 이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장장 11장에 나오는 셈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이런 나이를 보면 수백 년씩 살지 않았는가, 이것이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서 그들의 수명은 120년이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바로 그렇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렇게 인간의 수명이 줄어가서 마침내 120년을 살기가 어려운 그런 단계로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셈부터 아브라함까지 11장에 나오는 그 족보를 한번 보세요. 그 족보를 보시면 그 족보를 보시면은 보면 셈부터 보면 누구를 500년을 낳았다.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다. 셈은 그렇죠. 그 다음에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고 그 후에 403년을 자녀를 낳았다. 403년 플러스 첫 아들을 낳은 셀라를 낳은 35를 더하면 수명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보면 403년 그리고 430년 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18절부터 벨렉에 이르면 209년 30세에 르우를 낳고 209년을 살았다. 그럼 200년대로 떨어져요. 그 다음에 207년 200년을 쭉 이렇게 보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18절 벨렉부터는 앞에는 400년 500년 대에서 그때부터는 200년 대로 떨어져요. 그리고 이젠 26절에서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그럼 아브라함은 몇 살까지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175세예요. 이제 100년대로 떨어져요. 아브라함 시대에 와서요. 아브라함은 175살을 살았어요. 또 그 다음에 이삭은 180살, 야곱은 147세, 요셉은 110세. 보세요. 100년대로, 아브라함부터는 100년대로 떨어졌어요. 아브라함 175, 이삭 180, 야곱 147, 요셉 110. 그리고 요셉 이후에 출애굽을 읽어보면 이젠 120년 산다는 것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고 모세의 형인 아론이 123세를 살았어요. 따라서 출애굽 이후에 120세 이상을 산 사람은 아론이 123세를 산 아주 희귀한 경우예요. 그 외에는 120살 이상을 살지를 못했어요. 따라서 이렇게 본다고 하면 여기에서 인간의 수명이 120살이 될 것이라는 것은 바로 홍수 직후부터 120살이라고 해석할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줄어서 결국은 120살 이상을 살기가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 1번을 택할 때 아무런 문제가 없어지죠. 그래서 대부분 학자들은 바로 여기에서 120년이 된다는 것은 인간의 수명을 말하고 앞으로 점차적으로 줄어들게 될 그 인간의 수명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인간의 이런 하나님의 아들들과 인간의 딸들이 결합해서 이런 어떤 모습, 결합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탄식을 하셨어요. 거기다가 이제 5절에서 8절에 보면 1절에 4절은 특별히 한 사건을 가지고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사건이 기록됐다고 하면 5절부터 8절에는 인간 전체가, 인간이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죄에 물들었다. 그리고 인간의 생각이 항상 이렇게 완악하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실 때, 인간이 사는 세상을 보실 때 어떻게 인간이 이렇게 악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간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죄로 물들 수 있는가? 5절에 보면 그런 하나님의 인간의 어떤 죄악된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근심을 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 또한 참 어려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탄을 하셨다. 한탄하다, 근심하다. 한탄하다라고 하는 말은 후회하다. 새 번역에서는 한탄하라고 하는 이 단어를 후회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한탄하다, 근심하다. 하나님이 몰랐을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하나님께서 뭘 그렇게 한탄하고 후회를 하고 근심을 하는가? 이런 단어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에 의해서는 하나님께 하나님을 묘사하는 단어로는 참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도 있어요. 마치 선악과를 두고 따먹지 말라 하고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는 이런 모습들도 역시 하나님은 그럼 몰랐을까? 아담과 하와가 따먹으리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 여러 가지 그런 질문은, 해결할 수 없는 질문은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성경은 답해 주진 않아요. 여기에서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인간 이런 상황에 빠질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일까? 이것은 전혀 하나님께서 얘기하지 않았던 일이었을까? 얘기했다고 하면 한탄하고 근심하고 왜 이렇게 할까?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가 있죠. 그러나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은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하나님 알고 계셔요.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성경은 하나님을 하나의 감정을 가진 존재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옛날 헬라 사람들하고 달랐던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은 정말 감정이 있어서 사랑하고 또 안타까워하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하는 이런 감정을 가진 존재로 성경은 하나님을 묘사하고 있어요. 그런 옛날 헬라 시대 때의 많은 사람들은 절대신은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그런 단계에 이르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 감정의 지배를 받는 것은 무엇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완전한 어떤 전지전능의 단계에 들어가서 초월하면 모든 것을 초월한 이런 단계에 가면 감정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고 신은 따라서 무감정이어야 된다. 이것이 그 당시 헬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슬퍼하고 후회하고 한탄하고 안타까워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이런 여러 가지 감정적인 이런 행동을 하시는 분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어떤 관념적인 그런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이런 감정을 가지고 사랑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도 하는, 노하기도 하는 이런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이 가진 하나의 감정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는 데 대해서 오히려 참 기뻐해야 돼요. 정말 무감정인, 정말 완전히 초월해서 무감정인 그런 어떤 대상을 신으로 삼는다. 사랑의 감정 이런 것도 전혀 없는,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그런 신의 섭리, 그런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감정을 가지신, 특별히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 것처럼 그런 감정을 가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신관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감정을 가진 분으로 그런 것을 보고 한탄하고 근심했다. 이런 것이 전지전능하다고 하는 것과 어떻게 매치가 될 수 있을지, 그런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서 물어봐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난해한 것이죠. 일단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탄하고 근심하셔서 그들을 이젠 이 지면에서 심판을 하겠다 하고 말합니다. 그러나 심판을 할 때도 보면 홍수로 심판을 해서 모든 짐승들도, 공중의 새들도 다 진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을 심판할 때 사람뿐만 아니라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도 다 죽게 되어요. 사람을 심판하기 위해서 홍수가 되면 물에 사는 물고기 종류 외에는 다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죽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 자연계는 인간으로 인해서 상당한 몸살을 알아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간을 심판할 때 아담에게 말하기를, 바로 너는 앞으로 너희들의 죄 때문에 땅은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너는 땀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것이다. 거기 보면 인간이 잘못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아요. 땅이 저주를 받죠. 인간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자연계가 이렇게 함께 심판을 받고 함께 고통을 당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죠. 모든 피조물,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인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나 인간뿐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자연계도 지금 탄식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인간 때문에 고통을 받는 이 자연계도 이젠 마지막 날 완전히 회복될 그 날을 탄식하면서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짐승들, 새들, 그들까지도 진멸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죠. 이런 것을 보면 참 우리 인간으로 인해서 자연계가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잘해야 자연계도 인간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자연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타락한 세상, 이 타락한 세상에서 오늘 8절은 하나의 희망으로 말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이런 구절로 가득 찼다가 마지막 8절에서는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는 말로 끝나고 있어요. 노아, 이제 노아의 이야기가 9절 이하부터 나오게 되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눈에 발견된 노아, 온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노아는 9절에 보면, 다음 주일 우리가 볼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었다. 의인이었다.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바로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한 줄기의 빛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어요. 그가 바로 노아였어요.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눈에 발견된 의인, 바로 노아였어요. 바로 인간을 진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도 노아는 은혜를 입고, 노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이 세상에 계속해서 존속시키고자 하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다음 주일 읽을 5장 9절 이하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죄악으로 물들었는가, 우리의 인간의 마음이,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죄악으로 가득한가. 그러나 그런 세상 속에서도, 그런 인간의 악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노아, 하나님 눈에 발견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의 빛 교회 교우들도 이런 세상에서 정말 우리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발견되어지는, 의인으로 발견되어지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한 2분 동안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한 2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